자,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이 되셨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좀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별다른 증세 없이 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격리에 들어가서 오늘도 못 오신 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또 출타하신 일들로 못 오신 분도 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이 이제 성령, 지난주부터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성령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죠. 우리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또 밖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또 이제 들으십시오. 멍멍이와 함께 있으면 뭘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죠. 네. 이제 멍멍이와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멍멍이보다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반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네,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들어오면 뭐예요? 개보다 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멍이랑 함께 있으면 이래도 저래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괜히 기분 나빠요. 자, 근데 성령님이랑 함께 있으면 어떠냐? 내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 어떠냐? 또 주님과 함께하면 어떠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보다 늦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과 함께 같이 들어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보다 앞서가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지만 정말 다른 것들,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 알아보면 정말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모자른 사람도, 독한 사람도 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아마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또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오신 분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의심하지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고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말씀하고 있지만 그분을 오늘 성경에는 물론 불의 혀처럼 눈에 보여지는 형상도 있지만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내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존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형상 따라 주님의 성품 따라 그 생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주간에 보았죠. 성령이 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도마도 어떻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손에 못자국, 손에 창자국을 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더욱이 성령님은 우리 한 주간 성령에 대한 말씀 계속 보았지만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욱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들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성령이 누구를 변화시켰어요? 얘 말고 나. 나를 변화시켰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내가 변화되고 예수 믿는 것, 이거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이죠. 이것이 성령이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 증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도 됐잖아요.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기독교는 시작도 안 하고 다 없어졌어야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고 또 지금도 앞으로 다가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부흥의 영입니다. 확장하시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통해서도 계심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죠. 여기서는 방언의 은사가 보여지는데 이런 은사와 표적들을 통해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구나, 그것을 느끼고 증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정말 그분을 느끼시고 나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도 오셨구나, 그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욱이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나오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아주 우리가 영이시기에 잘 알 수 없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오늘 그 성령을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은 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람 같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바람이 불 때 지금도 앉아 계신 분들은 추운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워서 선풍기를 틀었어요.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낍니다. 땀이 났다가 선풍기를 트니까 아주 시원해요. 시원한 바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공기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죠. 왜? 내가 숨 쉬고 있으니까. 공기가 없다면 숨이 막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공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도 있고 비슷한 공기도 같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람이 성령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강한 가랑 같은 소리, 바람이 느껴진다, 강한 바람을 느낀다. 어제 이제 노암교회, 강릉 노암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이야기 잠깐 나누고 가셨는데, 목사님 여기 바람이 대단해요. 그분도 이제 서울에서 한 15년 사시다가 오시니까 이쪽에 이제 거의 처음이시라는 거죠. 목사님 바람이 대단해요. 이쪽 원래 바람이 세요. 저도 예전에 똑같지 않았습니까? 강한 바람, 내일도 강한 바람 분다고 막 뉴스에서 얘기하던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람 그 자체는 성령이 아니죠. 바람이 성령은 아닙니다. 자, 바람 같은 느낌으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밀려나기도 하고 뭐가 날아가기도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이런 바람처럼 강력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일었다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신부, 폐부까지 임재하셨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쏙 하고 무언가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존재,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 영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하고 급하고 강력한 바람과 같은, 마치 태풍과 같은 그런 것처럼 임하시는, 아주 갑자기 강력하게 오셨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바람도 있느냐, 봄바람처럼, 강릉 봄바람은 센 바람이지만 보통 봄바람 그러면 살랑살랑 하는 그런 바람 아닙니까? 한들한들 아주 부드럽게 느껴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잔잔하게 만져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과 같은, 봄바람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는 겁니다. 머리를 잘 쓰다듬어 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분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조용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시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잔잔한 은혜로 다가오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느껴져요. 바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내게 오시는 그 성령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은 물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물도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물은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물은 또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전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물이 화학기호로 H2O. H가 뭐예요? 수소가 2개이고 O, 산소가 하나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H2O, 물이다. 예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근데 신기함인 건 뭐냐면 수소, 산소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으면 이게 좀 폭발력이 좀 있는 거죠. 우리가 숨 쉬는데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이 수소 2개와 산소가 하나가 만나면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 되지만 얘네들을 분리시켜 놓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에 수소차 이야기를 하지만 불이 붙었을 때 수소나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터지는 그런 이 원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합쳐 놓았더니 오히려 불을 끄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누어지면 불이 붙고 터지고, 뭉쳐 놓았더니 그것을 끌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 수소, 산소의 결합입니다. 자, 물은 그런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 물은 형태도 없습니다. 사실 맛도 없고 정말 뭐라고 존재할 수도 없죠. 액체이죠. 0도 이하가 되면 고체가 되고 100도가 넘어가면 기체가 되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하는데 물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사람은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 속에 더욱더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혈액 속에는 90%의 물이 있다고 하죠. 7, 8%는 한 단백질이고 대부분의 우리도 물로 존재한 사람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지면 물로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20% 정도 물이 빠져나가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이야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령님을 물로 표현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고 우리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물과 같은 신분이다.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의 분이다. 그래서 성령을 흐르는 물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물처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또 대부분은 물로 구성된 우리도 물과 같으신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성령을 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신약 부분이지만 읽다가 예수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성령을 상징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물로 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물도 결국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준다. 성령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렇게 물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표현하곤 합니다. 또한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러운 것 물로만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린다.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라. 그러면 영이 임하고 우리 강박하고 딱딱한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악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물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정말 정결케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할 때 물과 같으신 분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물과 같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을 불처럼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자, 불, 성경에서 등장하는 불은 아주 강력함을 상징하는데요. 불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강력한 불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성품을 불로 표현할 때가 많다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다. 강력한 불과 같으신 분이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우리를 소멸케 하는 모든 죄를 불로, 악한 것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 모세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죠?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역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여러 곳에서는 성령님을 불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눈에 보여지는 성령님 여기밖에 없어요. 불처럼 보인다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성도들 위에 임하였다. 각 사람 위에 이게 불덩어리가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강력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강력한 급하게 온 거잖아요. 강력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성령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주 강력하게 그곳에 임자였으면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바람처럼 불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걸 또 붙잡고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더욱이 불은 뜨겁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옛날에 불 받았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기도원이나 이런 거 가면 뭐라 그래? 불 받아 막 그러잖아요. 불 받아라 그래서 막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셨어요. 불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뜨거운 불의 역사를 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물도 정결케 하지만 불도 정결케 합니다. 오염된 것, 더러운 것 다 태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그 땅에 취할 것들, 쇠와 같은 것들, 금속 같은 것들은 취하라 그래요. 어떻게 취하느냐? 대신 불을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악한 것에 사용되었던 것들 불에 지나가면서 정결케 하고 이제 거룩하게 사용하라.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은 정결케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도 불로 완전히 태우셔서 정결케 되는 겁니다. 또한 불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예요? 밝음도 있습니다. 빛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밝은 빛을 경험하면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 또한 불은 역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막강한 힘. 정말 조금 전에 불로 지나간다 말씀하지만 지나가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한 불은 쇠도 녹입니다. 포항제철 가면 정말 쇠도 불로 녹이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님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강력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또 다른 비유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죠. 뭐 비둘기처럼 임하기도 하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물과 불과 바람,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내게 오시고 물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느끼고 불처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을, 강력한 성령을 느끼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저들이 언제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강력하게 임할 때, 바람처럼, 강력한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불의 혀처럼 강력한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또한 물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왜? 우리도 그러면 성령님이 이미 이곳에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더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느냐,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또 한 번 약속하셨죠.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도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시간과 공간과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더 큰 유익이야. 가르친 모든 것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야. 자,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들이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몇 명이나 모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뭐 다른 마리아들 등등 여자 제자들도 같이 모이고 등등 해서 모인 수가 15절에 보면 약 120명. 그래서 우리가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더니,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개인적으로도 물론 성령 충만할 수가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약해진 부분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
더욱이 지난 2년 동안 뭐 비대면 예배도 괜찮습니다. 뭐 예배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인터넷 중계하고 뭐 방송으로도 중계하면서 아무튼 그래도 예배 드리라. 뭐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교수님들도 해석하고 이것도 예배하는 겁니다. 뭐 예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단점이 뭐냐? 믿음을 공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같이 임하시는 영인데 함께 공존하는 같은 성령님을 한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모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떤 미래 한국교회가 뭐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측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것들을 계속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일이 우리 일상의 회복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의 회복이 되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이기 정말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려면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70%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다 그래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안 왔던 10여 명은 계속해서 못 오고 계셔요. 뭐 다 그래요. 다른 교회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되고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못 오는 거죠. 근데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한 성령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일 때 성령이 함께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성령님도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도 중요하죠.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세상 이야기, 뭐 지난주 봤던 드라마 이야기, 신사와 아가씨, 맞아요? 아저씨예요, 아가씨예요? 뭐죠? 괜히 아는 척했어요. 몰랐는데 뭐 신사와 뭐 있어요. 요즘에 아주 그냥 놓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모여서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조금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의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여자 제자들, 하여간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따라다녔던 사람들,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중보하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불처럼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탄식으로 기도하심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게 사랑방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방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좀 모이기 어렵지만 사랑방도 그거예요. 사랑방에 말씀을 한 번 더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랑방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더욱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모여서 딴짓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며느리 흉보고 이러면 성령님 오다가도 아이고 얘들 딴 모임이구나 가실지 몰라요. 그러진 않으시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그곳에 사랑방마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와 인간과 다르게
시건치 않으시다. 실수하지 않고 헛된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요.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되어진다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죠. 아마 이 말씀을 하면서 이번 주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도 또한 이 제자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아, 맞아.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의 발도 씻어주시면서 성령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가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기억났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이후에 또 가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확신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내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계획이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 다행하여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오심을 내게도 오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의 곁에 오시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모임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또는 물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성령이 만져줍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한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각 사랑방 위에도 각 가정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